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감격 행사 세 번째 시간으로 축복하며 삽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서로 축복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축복하며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권을 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와 나라를 축복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요나와 관련된 유머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아이가 요나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무신론자 아저씨가 앉습니다. 얘야, 너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니?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걸 너는 어떻게 믿을 수 있니? 그러자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게요, 제가 자세한 것은 천국에 가서 요나 만나면 한번 물어볼게요. 무신론자가, 요나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자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기적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멜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시며 교회에는 천국의 열쇠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의 백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음의 권세, 축복의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은 열립니다. 축복의 말을 전할 때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열매 맺는 기적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갯벌 체험을 간 적이 있습니다. 바지락을 캐려면 산발이하고 호미가 있으면 좋다 이야기를 들어서 호미 몇 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파고 바지락을 잡고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갯벌 체험을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하고 호미를 그냥 베란다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오면서 사택으로 이사 오다 보니까 베란다에 호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 사용하고 보관을 했으면 빛이 날 텐데 한 번 쓰고 그냥 베란다에 사용하지 않고 놔뒀더니 녹이 슬어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권이라고 하는 이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를 잘 사용하고 기름을 바르고 관리를 하면 반짝이는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어 버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는다면 녹슨 축복권, 망가진 축복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축복권, 녹이 슬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성령으로 거룩한 기름을 다시 바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능력 있는 축복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야곱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 12장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시며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 그 자체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이 복을 잠글 수도 있고 복을 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릴 수도 있고 세상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 그가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복이 되고 또한 내가 된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나누고 세상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새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부모의 말 한마디에 자녀가 실망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좀 유교적인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 문화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좀 그렇게 표현을 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자녀가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분위기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아버지가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가면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현일이 너는 리더가 될 거야, 큰 인물이 될 거야, 얼굴이 예쁘다, 복도 타고났다. 아멘을 안 하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축복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축복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할 거예요. 현일이는 큰 사람이 될 거야, 큰 목회할 거야, 너를 통해 교회는 부흥할 거야, 영혼들이 살아날 거야. 여러분, 축복권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때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레카인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에 약 327회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이 구절까지 다 합치면 대략 640회 정도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사랑인데요, 사랑 그 다음에 많이 나온 단어가 축복, 복 이런 단어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서로 축복, 복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복된 가문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었는가? 이 비밀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의 가문이 되었는지 히브리서 1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내 자녀들의 비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의 근원, 내 자녀들 동일하게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갈 것이다. 나는 이 축복을 내 자녀들에게 나누고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걸 믿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은 계승이 됩니다. 자손 대대에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복의 가문을 이어가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고 자라난 이삭 아버지가 됐을 때 요셉과 야곱과 에서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고 자라난 야곱 자신의 아들 요셉을 축복합니다.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복의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자녀들, 손자, 손녀를 축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명가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기록해야 된다면 그 사람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여러분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이삭,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삭이 청소년 시절에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산 정상에 올라서 제단을 쌓고 갑자기 아들을 묶어버린 다음에 칼로 찔러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거 정말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 사건을 이삭의 인생 가운데 클라이막스, 절정으로 생각하고 성경에 기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이 사건에 대해서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야곱,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다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힘들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속이고 속이는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거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버리는 아픔을 겪었지만 너희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리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야곱의 인생에 대해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기록한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 이삭은 그 자녀들을 축복했다. 야곱은 그 자녀들을 축복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과 약속과 비전을 자녀들에게 전수했다. 이것이 야곱과 이삭 인생의 절정이요 클라이막스다. 히브리서 11장의 평가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최고의 믿음은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자손 대대로 계승되어야 된다. 이 믿음이 가장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이토록 영향력 있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힘이 무엇입니까? 링컨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제 어머니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제가 잠자리에 들 때면 언제나 어머니는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저를 격려해 주는 축복의 언어로 늘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상해 의원으로 낙방해서 실망할 때, 심지어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될 때도 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저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사랑의 손, 축복하는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침상 기도의 축복권이라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를 품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가슴에 품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면 이루어집니다. 축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셉,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과 함께 병문안을 갑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문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그가 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곧 아버지의 위급한 소식을 듣자마자 곧 급하게 뛰어갔다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보다도 아마 먼저 갔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가장 긴급한 순간에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두 명의 아들을 데리고 함께 달려갑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달려갔을까요? 요셉이 알고 있었던 소중한 영적인 원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믿음의 부모에겐 축복의 권세가 있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꿈을 꿀 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108세였고요.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의 나이는 168세였습니다.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는데 요셉이 잡혀간 이후에도 그러면 12년을 더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 할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좀 해줘. 그래, 너희 앞에 야곱 어렸을 때 이야기 해줄까? 야곱이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그리워했는 줄 알아? 장자권까지 뺏어버렸다. 장자권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삭 쪼르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말했겠죠. 아빠 할아버지한테 이 이야기 다 들었어. 에서 그 형님 축복은 또 뺏어버렸다며. 그 진짜야? 그러면 야곱이 이야기했겠죠. 그래, 맞아. 부끄러운 것 같지만 맞아. 그런데 아빠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는지 아니? 거기에 어떤 은혜가 담겨져 있는지 아니? 그걸 다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요셉,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 품에서 축복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듣고 자랐던 요셉,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요셉이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가야 된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 취업의 문이 넓어진다. 공부는 아닌 것 같으면 주식을 먼저 배워볼까? 주식 보는 방법을 가르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요셉,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축복권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진다. 이 소중한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야곱에게, 이삭에게 그 축복을 받기 위해 뛰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축복하는 일은 부모가 가진 가장 고귀한 권세이며 또 때로는 무거운 책임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아버지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들이 먼 길을 떠나야 될 때, 전쟁터에 나가야 될 때 자녀의 몸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생일을 맞이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은 그들의 몸에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축복 가운데 가장 위대한 축복은 부모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을 때 자신이 걸어왔던 인생 여정의 모든 복을 담아 자녀를 축복하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 순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가면 마음이 놀래가지고 가지요. 엄마, 나 알아보겠어? 내 이름 뭐야?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알아보겠어 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부모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이름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천국의 문이 닫히느냐 열리느냐 그 타이밍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내 이름 아는 게 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자녀들 이름 하나도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느냐 모르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 이름 놓쳐버리면 천국의 문이 닫혀지는 것 아닙니까? 숨이 붙고 넘어가고 그 타이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 예수님, 우리 부모님의 영성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달려가야 할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에 왔을 때 여러분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악한 마귀가 마지막에 믿음을 흔들려고 방해한단 말입니다. 찾아가서 예수 보혈로 덮어버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자녀들이 뜨겁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거다. 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명가문이 됐다. 누구보다 멋진 인생을 살 것이다. 요셉처럼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인물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너의 손을 잡고 축복한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삭이, 야곱이 지금 이 모습을 모델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된 사람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 타이밍,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포착해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저도 보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되게 빨리 크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됐는데 저보다 어깨가 더 넓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야, 너 많이 컸다 축복했더니 그냥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데 꼭 한마디 톡 쏴요. 내 어깨가 넓은 게 아니라 아빠가 좁은 거지. 왜 그런 말을 건강하게 멋지게 잘 컸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꼭 아빠가 어좁이지 이런 말을 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부모보다 어깨가 더 커지고 머리가 커진 다음에 그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려면 조금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더 성장하기 전에 먼저 안아주고 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벌써 장성해 버렸습니까? 그러면 축복의 기회를 다 놓쳤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성경을 보면은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 축복의 권세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축복하면 하나님 역사에 주십니다. 녹슨 축복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가정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복의 근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 지금 일어나기조차 힘든 노쇠한 상태입니다.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내서 침상에 걸터 앉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 한평생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요셉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너희 어머니 라헬이다. 라헬이 죽었을 때 나는 너를 보는 재미를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네 형들의 말들이 짐승에게 네가 찢겨 죽였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내가 살아야 할 재미를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네가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나를 맞아주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것만 해도 은혜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축복하셨어. 내가 눈 감기 전에 손자들까지 보게 해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걸음걸음 인도해 주셨다는 믿음, 확신, 감동, 감격, 이것이 축복의 영성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을 가지고 축복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가지고 교회를 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축복은 진실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받는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축복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는 것, 이게 축복 기도요, 축복의 영성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 학기가 되면은 자녀들 안수 기도하는 기도회를 갖지 않습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저는 안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제 영성을 다듬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홀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뉴스로 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가까이 오면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부터 손들고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제가 먼저 젖어들고
그 다음에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 그냥 와서 손 얹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준비하고 영성을 다듬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나 자신을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해야 하는가, 그 축복의 방법도 알려줍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손자를 축복하는데 입을 맞춥니다.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애정 어린 접촉이 서로에게 큰 축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캘리포니아 UCLA 그 대학 연구소는 부모와 자녀의 신체적인 접촉이 많을수록 아이들이 더 빠르고 건강하게 성장한다,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몸이 연약한 어르신들도 마사지나 어떤 접촉을 받을수록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됐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젊은 사람도, 부부간에도 애정 어린 접촉이 많을수록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수명이 연장된다, 보고합니다. 반면 열등감에 시달리는 아이들, 사이비 종교에 끌려다니는 아이들, 어린 나이에 성적인 유혹에 넘어진 아이들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부모의 칭찬에 굶주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의 애정 어린 접촉에 목마른 아이들이었다, 보고를 써냅니다. 애정 어린 접촉을 통한 축복의 능력을 잘 아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계시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예수님이 축복해 주면 좋겠다,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막아서 버립니다. 예수님 바쁘시는데 이 애들까지 오게 하지 말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거를 막지 말아라. 내가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이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그를 안아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고쳐지거든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댄다,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안고 싶었으면 고쳐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안아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드러지고 고름이 난 그 상처에 손을 대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지신 것은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영혼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품어주시고 그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들을 입을 맞추고 품에 안아줍니다. 손자들, 할아버지의 품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그리고 거친 숨소리와 함께 터져 나오는 진실된 영성에서 나오는 그 축복의 말들, 귀로 듣지만 머리에 새겨지고 그들의 가슴에, 심장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언어들을 기억하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축복이 부족한 아이들은 열등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은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 단점을 늘 지적받는 아이는 커서 세상을 볼 때 부정적인 것을 먼저 찾아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약점을 먼저 찾아냅니다. 그러나 장점을 격려받고 성장한 아이는 세상을 볼 때 긍정적인 것을 먼저 찾아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 선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먹고 사는 일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아침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오다 보니까 자녀들을 안아줄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지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그렇게 사랑한다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포옹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좀 쑥스러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격 행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안아준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면 됩니다.
남편을 안아주고 자녀들을 안아주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오늘 배웠으니까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명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감격 행사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서로 축복하고 안아주는 시간입니다. 나를 한번 안아주는 그 품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품이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부모의 손끝에 하나님이 계신다. 분명히 내 손이거든요. 내 손으로 그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손이 예수님 십자가 피 묻은 손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는 성령의 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들려주시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었다. 그 축복권 녹슬게 하지 말아라. 잘 다듬고 끊임없이 멋지게 사용해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명감을 만들어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절정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 이거를 언어로 상대방에게 표현해서 들려주는 것, 이게 축복의 절정입니다. 흔히 그거 꼭 말로 해야 아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말로 해야 압니다. 눈빛만 봐도 안다고요? 인류 최대 두 번째 거짓말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사탄이 했던 거, 이거 최고 거짓말이고, 그걸 있는 거짓말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상담학 교수들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 바라는 것은 감정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감정폭력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축복을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을 녹슬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축복은 자녀나 공동체의 혼란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을 때 그거를 내 언어로 표현을 해주면 그 말이 감사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 때에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딱 하는데 그날따라 막둥이가 와서 아빠 놀아줘 칭얼댑니다. 근데 하필 그날따라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아들이 막 때를 쓰니까 정신이 사납잖아요. 화가 나서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는 거 안 보이냐? 나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방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그 다음날 목사님이 설교를 진짜로 망쳤대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위 목사님 마지막에 축도를 이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밑에서 이제 축도를 받죠. 그러면 예배 끝나고 목사님 내려올 때 계단이 좀 높으니까 손을 잡아드립니다. 그럼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이 목사님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꼭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부어지도록 설교를 다듬고 영성을 다듬어야지. 힘을 내게 되거든요. 축복의 말 한마디가 열정을 살리고 꿈을 꾸게 하고 더 잘하게 만드는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축복권이라고 했을 때요, 이 말의 권세를 믿냐 믿지 않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에서와 야곱 사이에 벌어졌던 장자권, 이 축복 쟁탈전입니다. 에서 말의 권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 그래 그거 줘봐, 장자권 줄게. 여러분, 문서로 쓰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에서는 말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말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형이 주기만 하면 축복은 나한테 온다. 근데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팥죽이나 줘봐, 장자권 너 가더라,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했을 때 야곱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표현하지 않고 형 고마워 이야기하고 돌아서는 순간의 끝,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장자권의 축복이 둘째 야곱에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의 권세요, 축복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녹슨 축복권을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공동체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손을 들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막상 축복 기도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성경이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어떻게 축복 기도해라 방법도 다 알려주십니다. 성경에서 축복하는 언어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는요, 뭐뭐 하게 되리라, 뭐뭐가 될지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걸 따라하면 됩니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지어다, 훌륭한 사람으로 일어날지어다. 명령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2번째 축복의 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진심을 담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아들아, 하나님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다. 너의 사업에 축복을 주실 것이다. 너의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이다. 축복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축복의 언어, 뭐뭐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아론의 제사장적인 축복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 주기를 원하노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신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리더가 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영적인 리더에게 여러분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언제나 마지막은 축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축도는 꼭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받아야 됩니다. 저도 밑에 가서 받잖아요. 그거 받아야 일주일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계십니다. 내가 늙어서 내 손에 힘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모님의 손에는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손이 병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부모님의 손에는 축복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죄에 걸려 넘어져서 죄에 오염된 손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보혈로 무장하고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축복권 새롭게 받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축복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만들어진 목적이 복을 이어가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이 은혜의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풀린다, 이 위대한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 가운데에 복이 단절되지 않고 흘러내려가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